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성향은 강해 보입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보이며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뚫고 나아가는 전진형으로 보입니다. 그의 성품이 원래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강해지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에 바울은 강했고 또 더 강해지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고상하게 포장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다른 복음과 함께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 거기에 더하여 바울의 사도권까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심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바울의 사도권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큰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애착이 강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기에 엄청난 영적 의미를 더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날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한 변호가 주를 이룹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을까요? 사울의 영적인 기를 죽여서 복음 전파에 힘을 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열심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도전이 자신을 통해 전파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은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것도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영적인 싸움에 인생을 걸었던 바울을 향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11장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너희들 중에 복음을 위해 나처럼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겁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육신의 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사역자를 봐도 육신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시는 경고에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벌의 대상자가 되는 비극에 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권세를 바울의 사도권으로 본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권의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하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권을 통해 사람을 세우면 세웠지 무너뜨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 사도권에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은 희한한 논리를 폈습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즉 삶으로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에도 문제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약해진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 그 자체인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약한 것들을 시비 삼아 복음조차 약한 것으로 호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지도자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말합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믿음 생활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곧 분별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임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시비가 잘못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어떨 땐 이런 자랑을 통해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은 진정한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자랑이 있기를 바라며 그 자랑이 주께 옳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